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상반기 마지막 구역 예배죠. 네, 다음 주까지 함께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9장, 옛날 찬송가로는 53장. 하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한 곡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359장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359장 1절과 3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자, 이런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359장 1절과 3절, 옛날 찬송가는 401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 두려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거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네. 네, 아침에 좀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한 곡 더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56쪽에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8절에서 13절까지 가겠습니다.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의 핵심 교훈을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교훈: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드려야 할 마땅한 삶의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은사를 나누며 한 몸을 이룰 때 성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네, 이 오늘 12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좀 실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이 있고, 오늘처럼 12장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나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의 권면을 한번 보시죠. 밑에 글 바울의 권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로마서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새로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이 가르침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구역장님들, 왜 나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이 되는 게 성경의 어느 책일까요? 어느 책일 것 같으십니까? 이 말의 배경이 되는 것은 제물이란 말에서 어느 책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안에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려면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레위기를 이해하고 그걸 좀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로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저는 참 예전에는 이 레위기를 정말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조금씩 알아가면서 레위기가 진짜 은혜로운 책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됐습니다.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쭉 나오는데, 레위기 1장에서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면 3절부터 9절을 잠깐 보십시오. 1장에서 이제 회막에서 부르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1장부터 3절부터 9절까지 하나의 예를 말씀해 주시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데, 보십시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일 때 어떻게 드리느냐?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러분, 소의 번제일 때인데요. 여기 4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드릴지나 하고 그는 번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해서 이 그는 누구일까요? 네, 죄인. 네, 네, 죄인이죠. 죄인. 그러니까 누굴 말합니까? 지금 그는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죠.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죠. 안수는 왜 할까요? 네, 맞습니다. 잘 하시죠. 역시 내 죄를 그 소에게 넘기는 거죠. 전가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그리고 자,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수송아지를 잡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죠? 제사장? 헌제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소를 잡는 게 제사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넘긴 그 사람이 그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넘겼다는 것은 그 소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죽이는 것이 되고요. 그렇게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제 아론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나오죠. 아론의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5절에 보면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사방에 뿌리는 것.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6절에서 또 그가 나오죠. 여기서 그는 또 누구일까요? 이쯤 되면 이제 감이 오시죠? 누구일까요? 네, 그 드리려는 사람입니다. 드리려는 사람이 뭘 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들은 제단 위에서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붙여놓고, 그러니까 제사의 중요한 것들, 그 동물을 죽이고 참 피비린내 나는 것들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안수도 하고. 제사의 주체자가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우리가 지금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죠.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돼지나 이렇게 소를 도축할 때가 있는데 도축장에서 안 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동네 마을 사람들이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희 외가 집에 이제 한번 놀러 갔는데 이제 외할아버지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돼지를 잡으러 간다고 해서 이제 뭐 사촌 형들이 같이 따라갔나 봐요. 근데 꽥꽥 소리를 지면서 이 목을 이제 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피가 막 확 흘러나오고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막 충격을 받아서 온 거예요. 사촌 형들이. 그게 이제 동네 잔치를 위해서 한 거였지만 이때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이 동물에 안수하고 나서 이 동물을 죽여요. 죽이는 역할과 각을 뜬다고. 각을 뜨는 게 뭐예요? 이 살점을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각을 다 내는 거잖아요. 각을 내고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 제사예요.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제사인 거죠. 이 제사의 현장이 결코 낭만적이고 막 성스럽고 거룩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거룩하게 막 지금 이게 아니죠. 완전 피가 철철 흘러 넘치고 정말 어쩌면 무섭기도 한 그런 제사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제사를 봤는데 아주 살벌한 이 제사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주체가 바로 헌제자였죠. 이 동물은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동물을 희생시켜서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희생시켜 드리는 제사죠. 피의 제사. 자, 그러면 오늘 다시 12장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은 요거를 잘못 받아들이면요, 이 구약에서 했었던 그 제사, 희생 제사를 내가 그 동물이 돼서 나를 희생해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룩한 산제물, 이제 이 신학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산제물로 드리라 했으니까 내가 제물이 돼야지. 그래서 나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참석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잘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의미는 네가 그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희생 제사로 드려라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톨릭에서는요, 가톨릭의 미사를 드리잖아요. 거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미사가 무엇이냐면 이 희생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는, 그들은 가톨릭에서는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왜 희생 제사가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 한번 희생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가 되셔서 드리셨죠.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사, 피를 흘리는 피 흘림의 희생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피 흘림이 없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으로 대변되는 메이저 하잖아요. 그 피와 떡과 포도주가 피와 살이 돼서 매주 드리는 희생제사, 피가 없는, 피 흘림이 없는 희생제사가 바로 이 미사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희생제사는 한 번으로 끝났다, 더 이상 우리는 희생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게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히브리서와 로마서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나와요.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9장 26절에서도 히브리서,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단번에 드렸다라는 말의 뜻을 받아서 희생 제사는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이 지금 바울의 이 말을 듣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 구약에서 행했었던 그런 제사를 행한, 흠없는 숫송아지를 준비해서 자신의 몸을 다 각뜨면서 하는 그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더 이상 나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내가 산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 여러분, 소제도 보면요, 이 번제는 이렇게 다 각떠서 내 몸을 전체를 다 태워 올리는 거잖아요. 막 내장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게 번제면요, 소제는 곡식을 어떻게 합니까? 갈죠. 여러분, 맷돌에 갈아 보셨죠? 아니면 예전에 저도 어머니가 그 고추장 만들 때 이렇게 양념 준비해 가지고 어느 가게 같은 데 가시면요, 이렇게 거기다 고추 넣고 마늘 넣고 파 넣고 넣으면 막 갈아요. 거기다 물 조금 넣어 주시면 막 갈아서 여기서 꼬들꼬들꼬들하게 국숟가락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면 그게 고추장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까? 네, 고추장이 아니었군요. 네, 그게 뭐죠? 그게 네?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이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게 나올 때 이렇게 다 갈잖아요. 맷돌을 갈 때도 싹 보면 밑에 이제 콩 같은 걸 넣으면 싹 갈면 이게 바슬바슬해가지고 아주 고운 모래처럼 되잖아요.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 나의 성품, 나의 성격, 내 자체를 그 맷돌에 갈리듯이 거기에 딱 갈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갈면서 내가 갈려지는 거죠. 갈려지면서 내 모든 모난 것들이 갈아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려라 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 제사를 곧 그 마음가짐, 삶의 태도, 그런 생활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바로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나의 마음가짐을 그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 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제물이 흠이 없었던 그것처럼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나가야 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밑에 보면요, 프린트물에 한번 여기서 사용된 몸이란 이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몸이란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점검해서 기쁘시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이란 의미로 번역된 로기케는 논리적인 말이 되는 이란 뜻을 가집니다. 이제 영적 예배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지요. 이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제고케 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주일의 거룩함이 일상에서의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요.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주일의 거룩함이 어디에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일상의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좀 달라지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삶의 형편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나의 어려움을 해결받고 싶은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임을 가지고 예배와 교제와 함께 섬김과 봉사와 그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죠. 교회 안에서의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전 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흩어지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북적북적했어요. 그때 시절은 교회가 한창 쭉 성장했던 시대였습니다. 7, 8, 90년대 쭉 올라갔었죠. 그래서 교회 오면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들도 막 컸고. 그런데 그때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신데, 오카는 목사님이 한 번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에서 참 본인이 보기에 안 좋았던 모습이 학생들이 기타 메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계속 교회만 붙어 있는 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지 않았다. 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뜻은 이제 학생들이 왜 교회에 있어야 되느냐, 이제 예배도 다 드리고 했는데
왜 그때 이제 저도 학창 시절 보면은 친구들이나 왜 교회에 있으려고 했을까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 안 하려고 이제 기타 메고 기타 땡가땡가 치면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 교회에 붙어 있으면 조금의 그 마음 가운데 회피죠. 현실을 좀 도피하기 위한 처로 이 교회를 선택했던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하는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었죠.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거기에서 맞부딪혀야 될 현실에 가지 않고 교회만 이제 주구장창 있어서 피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잘 모여서 잘 흩어져야 되죠. 흩어져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뒤로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터, 내 가정 그쪽에 가서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모든 예배가 하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설교를 너무 중요하게 하는데 처음부터 찬양대 찬양과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예배입니다. 설교는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예배를 하면서 예배 순서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받고 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걸 묵상해야 하는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이번에 이런 어떤 은혜 말씀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감격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부활의 삶을 살라는 말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삶은 시작. 그러한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바로 그런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며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세이비어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이비어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 있는데 작은 좀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작은 교회이지만 한 구성원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런 세이비 교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가. 그래서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를 세울 때 핵심 철학을,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깊고 친밀한 삶에 이르게 될 때 세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깊고 친밀한 삶에 이르게 될 때 내가 있는 그 세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의 핵심 철학은 이런 거죠.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영적인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한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지역 사회를 섬긴다. 세 번째는 주님이 섬기셨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받은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다. 네 번째는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한다. 이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그 교회 모든 것들을 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충분히 그럴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저력을 우선 여기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안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 구역장님들 충분히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문득문득 얘기 말씀하시고 그럴 때 그런 힘들을 느끼고 저도 배우게 됩니다. 네, 우리 교회적 삶과 지체 이제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어 바울은 교회적 삶에 대해 가르칩니다. 지체들이 모여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에 있는 지체 중 손과 발이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저마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긴다는 것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요구합니다. 너와 나라는 구분이 없이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한 몸 된 교회의 지체이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여긴다면 우리는 서로의 것을 시샘할 것도 없고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낮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은사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을 뿐인 것이기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3절부터 보면은, 근데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참 보면 마땅히 생각할 바를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뭐 그러면 내게 그냥 내 현실에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라, 그런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주어진 게 이제 은사대로 섬길 것 해서 4절부터 쭉 보면 6절, 7절, 8절에 은사대로 섬길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본 뜻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라는 말씀은 너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될 때 뭔가요? 나의 삶을 살지 않고 너의 삶에 관심이 많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중요한데 내 역할뿐만이 아니라 남의 역할까지도 내가 지금 생각하면서 하려고 할 때 그게 조금의 문제가 될 때가 있죠.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의 할 역할이 있고 또 모든 교회의 어떤 위치, 모든 어떤 위원회, 어떤 부서들 마다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딱딱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 그 맡은 역할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은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갈등이 일어나기에 편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내 것을 넘어서 다른 것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역할에 충실해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까? 아니셨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의 그 역할, 가르치는 역할, 그러니까 율법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까? 아니었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모두 같은 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두 똑같은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죠. 각각의 자기의 조건, 삶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 그 은사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있습니다. 너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나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내 인생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속한 그 인생의 걸음을 보시지, 그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그 걸음을 보시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하냐면 9절부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행동 반경을 말씀하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이 다 좋은 말들이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아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요, 가만히 보면요, 이것이 무엇에 묶여 있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에 묶여 있습니다. 참 좋은 말들이 어디에 묶여 있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똑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각 장의 은사에 대해서 쭉 말을 하죠. 그리고 13장에서 뭐가 나오죠? 이 모든 것, 내가 말한 이 모든 은사들보다 더 좋은 은사, 최고의 은사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13장에 사랑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그래서 13장 1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선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이 뭐냐고 하면서 그 첫 마디가 뭐라고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long suffering입니다.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했던 long time ago 이게 아니라 long suffering에서 오래 참음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한국 드라마가 최고의 인기를 구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콘텐츠의 위상이 참 높잖아요. 자, 그 중에서 중국에서 한류 드라마가 붐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 시초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드라마의 시초가? 누가 말씀하셨는데? 차수혜 권사님 말씀. 예, 맞습니다. 뭐였냐면 사랑은 뭐길래? 모르십니까? 대발이 아십니까? 대발이 최민수 씨 나왔었던, 네, 이순재 씨 나오셨던 그 대발이, 거기에 사랑이 뭐길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무튼 중국에서 이게 완전 대박을 쳤대요. 소위 대박을 쳐서 이제 그때부터 한류 드라마를 막 섭취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보면요, 노래가 하나 나옵니다. 노래가 뭐가 나오냐면 김국환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타타타입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네,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참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참 이것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뭐길래 가사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서로 알아갈 때 뭐가 필요해? 서로를 알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고상한 시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드라마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정도 됐었거든요.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막 이순재 씨가 이제 아들인 대발이에게 막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해요. 근데 그 최민수 씨가 권투하면서 푹푹 치거든요. 이렇게 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팍 치면서 아버지는 전쟁 겪으면서 힘들게 살아왔죠 하면서 나는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한다 하면서 펑펑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말이 다 가슴에 꽂혀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나도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러고 있대. 아빠는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하는 말. 네, 사랑 얘기하다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long suffering이죠. 그래서 사랑은 뭐길래 그 가족들의 애환이 있지만 그 애환들이 서로 간에 오래 참아 줌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싹 튀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 먼저 하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런 게 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은 사랑의 수고라고 바울 사도도 말을 했습니다. 그 수고함 가운데 사랑을 이뤄나가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밑에 있는 글 박스 그렇기에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각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않지만 저마다의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지체된 각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저마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한 몸처럼 아껴주며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처럼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며 성도의 삶과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응함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정말 이런 교회를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결론 기도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주일 하루의 거룩함이 아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또 돌아가셔서 묵상할 부분은요, 성도의 삶과 교회적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네, 우리 함께 실천한 부분, 삶의 적용 부분 참 중요하죠. 교회 한 몸됨을 위하여 구역 식구들이 맡은 사역을 서로 소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서로의 고충을 나눠보고 교회적 삶을 위해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 네, 이렇게 함께 구역 모임 가질 때 나눠보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나눠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사대학이 6월 23일부터 오늘부터죠, 25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학교가 7월 2일부터 4주 동안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구역 종강 예배 드립니다. 오전 11시에 있으니 구역원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과 태신자 전도 작정일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우리 구역장들께서도 님들께서도 꼭 먼저 이렇게 한 영혼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께로 인도하는 시간들 되면 작정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재직회일이 7월 둘째 주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구역장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장님들 늘 같이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의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구역장님들과 교회를 돌보고 함께 이 교회 가운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섬김 가운데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또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참 우리 부족함들이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구역원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리하여서 구역원들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을 섬길 때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들 주님께 모두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 받고 힘을 얻어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길 때 모든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섬김 가운데서 참 자유함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